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언의 실현입니다. 자, 왜 예언의 실현일까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고 맞추고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실현이란 이야기예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찬송가 105장 제목이 오랫동안 기다리던이라는 이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강림을 현재의 시제로 표현한 찬송이에요. 당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이 상황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의 말씀이 이 찬송의 배경입니다. 구원의 뿌리신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분은 영원히 다스릴 왕이신데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셨다는 것, 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시시각각 얽매여 있는 삶과 수많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길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 걸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에 뭐예요? 특정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정한 단어, 성취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아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자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했던 자입니다. BC 3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의 전투에서 강력한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티오니스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한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의 시작이 바로 로마의 두 주요 인물이 있었잖아요. 방금 말했던 옥타비언, 이 아구스토와 그리고
안투니우스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이고, 그가 황제로서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냐? 아니에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그 폭군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칙령을 내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 칙령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가 한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뭐예요?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의 호적 하나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이 둘은요, 정말 이것이 예언의 시련인지 모르고 간 것이에요. 호적하라고 그랬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시련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는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언의 시련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한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살게 되어 버렸거든요. 안 그래요? 이 결과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이악으로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종일토록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해 결국 흙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하는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예언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km 가면 나오는 작은 성읍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떡집, 방앗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왜 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떡집일까요? 왜 베들레헴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바로 생명의 떡이기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38절에서 40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집으로 이 장소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은 후 400년간 다른 민족들의 노략 대상이었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상고 즉 태초부터 존재했던 바로 그분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성읍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작으면 아까 불렀던 이 찬송처럼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라고 노래하겠어요. 정말로 작은 골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어요. 정말로 작고 초라한 골입니다. 집사님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나 멋지죠.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지금은 현대니까 이렇게 멋지죠. 옛날에는 진짜 초라했던 촌동네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아니 이 초라한 베들레헴이요 메시아를 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장 6절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작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뭐예요? 초라한 베들레헴이라 하여도 정작 초라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다면, 나사렛에서 탄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호적 조사 명령이 결국 다윗 가문의 소속이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하여금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하였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뭐요? 결국 예언의 실현입니다. 사실요, 마리아는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호적은 남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갔어요. 왜 데려갔을까? 이들은 알았을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의 실현을 이루시려고 데리고 갔어요.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도 마리아 흔한 이름이에요. 왜 흔한 이름인지 아세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었어요.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신세 한탄하죠. 사람들이 나오미 나오미 기쁨, 그니 이제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나오미 나오미 하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부르고 말하죠. 마라. 이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마신 쓴 물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괴로움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은 후에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딸을 낳으면 이 쓴물이라는 뜻을 가진 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단물. 왜 단물이 됩니까?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한 베들레헴의 방문은요, 호적을 뛰어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의 실현이었고 약속대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예언의 실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고 만만하지 않았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하였더라. 뭐예요? 만삭이 되었더라. 만삭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직선으로 갔을 때 170km입니다. 꽤 멀죠. 근데 직선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를 돌아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그 거리가 얼마냐? 230km나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걸었을 때 약 10일 정도 걸려요.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이 길을 출산이 가까운 만삭이 된 마리아가 함께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호적은 남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합니다. 왜 함께할까요? 그녀를 홀로 나사렛에 남겨둘 수 없었거든요.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할 하나님을 그녀가 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살아남더라도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에 시달립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셉입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하기 전임에도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지켜주죠.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남들이 10걸음 걸으면 이 사람은 한 걸음밖에 못 걷잖아요. 호적을 위해서 고향을 찾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골 촌구석에, 이 시골에 여관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별로 없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숙소마저도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편적인 숙소가 아닌 짐승이 머문 공간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 구조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래층은 짐승을 키우는 마구간으로 사용했고요. 위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래층을 마구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기에, 이스라엘은 검기와 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지역에, 우기 때에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층은 마구간을 썼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집에 머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운 곳을, 이 구유를 헬라어로 보면 파트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파트네. 이 구유에 첫 아들인 예수님을 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누가는 아주 벅찬 감정으로 이것을 썼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아마도 그는 파트네라는 이 단어를 통해 첫 아들이신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왔고 짐승이 머무는 곳에 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하였어요. 뭐예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질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죄를 대속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위해 첫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죽기 위해 태어난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구유라는 단어,
이 구유에 태어났고 여관에 있을, 즉 여관에 있을 곳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인데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할 별을 만드실 수 있는 분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합창을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로 달려가 경배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왜 하필이면 냄새나고 더러운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더러운 말 이 먹이통에 구유에 누워게 하였을까라는 답은 바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사실,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돌보지 않고 누군가가 주는 자가 없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가난한 하나님으로 가장 굶주린 배고픈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굶주린 사람으로 인간이 당하는 가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모든 쓴자를 모두 모조리 마셔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예언을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이고 그곳에 있던 마구간이었으며 구유였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할 고난을 함께 부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신분을 얻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련이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며 우리를 위한 예언의 시련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루어 주신 시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주일일 겁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예배만은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습관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예언의 시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언의 시련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율법 아래로 태어나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실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는 주일날에는 이 감동을 그대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